제 옛날에 꽤 오랫동안 비염도 있었고요. 뭐 축농증 같은 것도 있었고요. 요즘에 그래서 아마 뭐 코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목도 좀 안 좋고 오랫동안 이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만 해도 막 환절기 때마다 아주 된통 막 감기 몸살을 앓고 그랬거든요. 한번 앓으면 뭐 그 두꺼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불교를 접할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제 마음속에 어떤 신심이 있었느냐 하면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나는 이 축농증을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축농증 없애길 발언하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때로는 좀 농땡이도 부리게 되고 완벽하게 100일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하다 보니까 좀 중간에 포기도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100일 동안 열심히 제대로 한 적 어느 정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00일 지났는데 안 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면 너 100일 동안 기도를 똑바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부처님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낫게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달까? 그냥 이 축농증과 같이 살아요. 아주 즐겁고 재밌게. 축농증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문제라고 낙인 찍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점점 많은 문제를 저에게 가져오더니 이거 그냥 내버려 뒀더니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러고 났더니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좀 힘들면 그냥 그뿐이에요. 완전히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살기를 허용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시비를 걸지 않고 그것이 제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당신은 어릴 때 그 아버님이 너무 엄하고 무서우시고 해가지고 아버님 앞에만 보면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 무서워서 좀 이런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면서는 이제 아버님이 좀 무서웠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만 보면 두려움이 발동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발동하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막 보는 것 같은 막 생각이 나중에는 자꾸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해도 이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근데 정면을 보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심지어는 막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훔쳐보지 않을까? 이거를 아닌 것을 내가 막 검증을 하고 싶은데 검증은 또 못하겠고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는 두려워서 대중교통을 못 타고 다니시고 아주 그 두려운 마음이 본인에게 너무 큰 아주 힘든 게 되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 대인관계가 좀 힘드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중대한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문을 듣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보자 했더니 조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은 안 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걸 해결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과 나를 둘로 나눈 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다. 그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아니고 그 사람 눈인데 어떻게 그 사람 눈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보면 안 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내버려두고 허용해주고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내가 그것과 함께 살겠다. 그걸 없애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것과 이제 같이 살겠다. 완전히 그것을 허용해주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어떤 분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꿍꿍꿍을 너무 심하게 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다가 이게 몇 년 지나면서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같이 꿍꿍도 해보고 위에 가서 항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정신병이 찾아와서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노이로제가 걸려서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조금만 미세하게 그 소리가 들려도 막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병원도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해봤는데 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스님 법문을 들었더니 어이없게도 그걸 허용하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라고 해서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층간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것만 극복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괴로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극복 못한다면 되겠나. 근데 다른 데 아무리 찾아가봐도 방법이 없는 게 확실했다. 부처님 말씀엔 그래 정말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시 몇 번을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꿍꿍거릴 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면 없어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것과 같이 살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었구나. 그 이분은 이제 이것을 완전히 살아주기로 했습니다. 꿍꿍거리는 그 소리와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이기로 허용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면 남편이나 자식들도 나처럼 괴로워야 될 텐데 남편이나 자식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는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냥 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쓰시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저 친구들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만 문제가 될까? 이건 내 마음의 문제지 꿍꿍의 문제가 아니구나. 같이 있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사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겠다 하고 어차피 도망치지 못하잖아요. 그전에는 꿍꿍거리기 시작하면 딴 방으로 도망가고 막 했는데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직면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절에 가서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선방에 다니고 그럴 시간에 내가 이제 꿍꿍거리는 요때가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선방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허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함께 있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 표현에 그러시더라고요. 꿍꿍거리면 이제는 그 지점에 가서 화내거나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생각 없이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내가 진실에 이를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사실은 뭐 자기계발서나 영성서적이나 종교서적이나 모든 곳에 이 받아들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꿍꿍거릴 때 그냥 딱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이것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라보고 그거와 같이 있어준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화가 나면 화나는 그 마음과 같이 있어준다. 그리고
그분 표현에 꿍꿍거리는 그 지점에 가서 이제는 앉는다 그래요.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온전히 흠뻑 그 소리를 흠뻑 젖어든대요. 그 소리에. 그 소리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소리와 그냥 그 소리와 같이 있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소리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그 소리와 같이 느껴지더라.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그대로 경험되더라. 하나로 경험되더라. 그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이 층간소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층간소음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신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층간소음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으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과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더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롭고, 그 생각을 믿고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나는 내 생각의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회사에 있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해주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또 배우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허용하고 났더니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과도하게 집착을 할 때보다 오히려 집착을 덜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분이 여기서 깨닫게 된 사실을 보니까 이게 삶 전체에 대한 문제였네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받아들임이라는 이 불의 중도를 실천한다라는 이 사실이 단순하게 저는 애게게 고작 그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고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작이 아니었군요. 이게 나와 진실이 하나가 되는 불이법의 실천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수용한다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이 불의 중도를 통해 받아들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도신불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완전히 허용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문득 한 번의 전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똑같은 지점에서 보통 우리는 무너져요. 똑같은 지점에서 괴로움에 무너집니다.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습관, 정신적 습관이 있는 사람은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게 반복됩니다. 동일한 패턴의 일이 반복됩니다. 남들에게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 동일한 문제로 피해의식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이것은 바깥에 누군가가 나를 실제 막 괴롭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음공부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법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생활법문,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생활법문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조금 어떤 요즘 그런 말 하죠. 무슨 얄팍한 힐링이니 무슨 그냥 힐링 파리 장사니 뭐 이런 식의 폄하하는 말들을 하곤 하잖아요. 이 부처님의 불의중도의 가르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쉽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라서 아무데나 자기계발서 같은데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깊이 쑥 들어가서 바라보면 이것은 도저히 분별의 머리로는 가 닿을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이해 너머의 무분별지라는
놀라운 진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쉬운 가르침들을 통해서 괴로운 거 조금씩 힐링하고 사세요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힐링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완전한 벗어남입니다. 층간소음 하나를 해결했는데 이분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묶여왔던 동일한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층간소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 정신적인 이 붙잡는 이 성향이 어디 가도 똑같이 발현되고 있더라. 이 하나를 직면하고 이것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래서 이대로의 삶을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했더니 직장 생활은 있는 이대로 완전했었네요. 우리 집은 있는 이대로 아름다웠었네요. 꿍꿍거리는 게 멈춰서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꿍꿍거리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에게 이런 남편이 되라 자꾸 얘기하던 것이 그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었네요. 하나가 해결됐는데 모든 괴로움의 문제의 구조가 해결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한 가지의 괴로움은요, 사실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해결될 때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요, 심지어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문득 완전히 허용될 때 문득 삶의 전환이 찾아와서요, 자기 회광반조가 문득 되면서 완전히 하나임이 체험되는 어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의 체험, 예를 들면 어떤 문득 한 소식 하는 체험이랄까? 이런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전히 허용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 온전히 허용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그냥 어떤 작은 힐링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괴로움의 구조를 깨닫게 되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행복하게 걸림없이 내 스스로 묶었지 누가 묶었겠어요. 내 마음 바꾸면 이 마음 공부를 통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걸림없고 자유로운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으로 벌써 이제 4회째인데요. 보니까 여기 이제 BTN 불교 TV에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사장님이야 많은 분들과 또 이런 깊은 또 대화들도 많이 나눠보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랄까, 어떻게 하면 이 불법을 포교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어찌 보면 좀 전 국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다른 방송과 다른 이 불교 TV만의 또 이게 차별이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오려면 보니까 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렇게 아마 후원 때문에 이 방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동참을 하셔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포교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